안녕하세요. 조동욱하고입니다. 오늘은 역대하 34장 1절로 33절 말씀을 가지고서 온전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져 하나님이 떠난 것 같은 갖은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역대하가 쓰여진 목적은 이런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한가라는 의문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역대하의 여러 왕들을 통해서 백성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왕의 순종 여부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으로 말미암아 불완전한 우리도 그를 왕으로 모신다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는 달리 남유다에는 3대 성군이 있었는데 바로 아사왕, 히스기야왕, 그리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은 부친 아몬 왕 때 재숭배되어 온 우상을 파괴하고 종교개혁을 일으켜 유월절을 다시 지키게 하는 번영을 가져왔습니다. 역대하 34장 1절부터 알 수 있는 것은 요시야 왕은 어린 8살에 즉위하여 다윗의 길을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6세 때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기 시작했으며 20세가 되어서는 온 유다와 예루살렘에 숭배되고 있던 우상들을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없애는 정도가 아니라 돌이나 나무, 금속 등으로 만들어진 우상들을 빻아서 가루를 내어 그것을 숭배하던 자들의 무덤에다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도 불살라버릴 정도였습니다. 이런 작업을 4년 동안이나 진행했다고 합니다. 요시다 왕의 개혁은 이에 그치지 않고 그 다음은 성전을 수리하고 정화하는 작업에 나섰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연보한 헌금을 성전 수리 대금으로 사용했습니다. 다듬은 돌과 건축에 필요한 나무들을 사서 무너진 성전을 수리하고 세웠습니다. 이때 진실한 사람들이 함께하여 정직하고 공교하게 성전 수리 작업을 감독하고 진행하였습니다. 이때 우연히 대제사장 hil기야는 성전 헌금함에서 모세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율법책을 바탕으로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은 더욱 힘을 얻게 되는데요. 요시야 왕이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려고 하니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어 축복해 주신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요시야 왕은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혀 가르치고 하나님만 섬기고 따를 것을 선언합니다. 왕과 백성들은 운명 공동체입니다. 어떤 왕을 모시느냐에 따라 백성들의 운명도 결정됩니다. 다행히 요시야 왕은 열왕들과 달리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찾고 구했으며 이방신을 제거하고 성전을 정화했습니다. 그러다 되찾게 된 율법책을 통하여 더욱 종교개혁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습니다. 자신부터 몸소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으며 백성들에게도 멸망과 진노의 길을 떠나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도록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전과 같은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 외에 더 사랑하고 시간을 들이고 섬기고 있는 우상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무너진 성전의 기둥과 기물들을 같은 영적인 훈련들을 공교하게 다시 세워야 할 필요성을 보게 됩니다. 다시금 우리 마음의 성전에 우상들이 제거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도록 가꾸어 나갈 때에 라디오 주파수가 정확히 맞추어지면 잡음 없이 깨끗하게 음악이 들리는 것 같이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자기 백성을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신 사랑과 능력의 왕입니다. 그러므로 불완전한 세상의 왕과는 달리 결코 우리를 멸망의 길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것과 같이 우리 마음에 세상의 왕들을 따르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버리고 무너진 영적 삶을 세워서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우리의 마음과 삶과 사역과 직장이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합시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분명한 소망의 말씀으로 우리들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